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오는데요. 해가 거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대야의 진수를 보여주는 날씨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계절이 거꾸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은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교회 곳곳에 기도 응답에 관한 간증들이 이곳저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에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곳곳에 적혀 있고요. 바닷물이 민물로 바뀌는 권능이 나타난 이야기. 자, 심지어 태풍의 경로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 그림이 담겨 있는데요. 그곳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매달, 며칠, 몇 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던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그림이 순차적으로 딱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외부인인지라 그곳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는 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긴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믿음만큼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다짐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 생활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있고요. 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마다 우리들은 크게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사실은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나중에는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성질을 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주세요. 몇 번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게 될 수가 있죠. 어차피 인생은 이미 다 결정 나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흘러갈 테니 이놈의 기도는 하나마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그다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교회 직분자니까 예배에 나오긴 나왔지만 진짜 기도할 맛이 안 난다. 내가 기도하는 족족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면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하는 마음에 크게 상심한 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엘리야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가만히 보니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죠.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가 속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이나 가뭄이 지속돼서 이 땅에 물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크게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자, 농경 문화에서 이 가뭄의 고통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갔다가 우물을 파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읽어봤는데 이 짧은 글이어가지고 제가 얼른 읽었는데요. 이 책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살던 이 살바라는 아이가 지독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 자선 사업을 펼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살바라는 아이가 이제 장성하게 됐죠. 고국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총 43개의 우물을 뚫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남수단에는요, 기름보다 물이 훨씬 더 비싸대요. 아니, 그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순전히 물을 구하기 위한 사투였어요. 자, 초등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물 없어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물을 구하러 가는데요. 자, 그것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8시간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구해요, 못 구해요? 예, 못 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목마름에 지치고 지친 이 백성들이 주변에 보이는 액체는 다 입에 넣는 거예요. 다 마셨다가 병에 들기도 하고요. 자, 결국 이 마을 전체가 뭐 인심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지옥처럼 변해서 서서히 죽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성경에 나오는 이 가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가뭄은 무려 몇 년 동안요? 3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모든 작물이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고요. 자, 이에 따라 양과 소와 염소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실 물이 모자라서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쩌면 그가 꿈에 갑자기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고 비가 내리겠다라고 선포한 것일 수도 있고요. 좌우지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꿈꾸는 이야기, 곧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듯 비가 올 것을 예언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자, 실제로 속편한 이 아합 왕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처소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자, 왜요? 엘리야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은 분명히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고 희망의 부푼 가슴에 안고 아주 편안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정작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는 편해요, 불편해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지금 아하방은 자기 숙소로 올라가서 편하게 먹고 자면서 이 편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비가 내린다는 말을 꺼낸 그 순간부터 땅에 꿇어 엎드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사환을 보내 그 비구름을 확인하게 하죠. 바다 쪽을 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좀 보이느냐?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그러자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를 시작해서 다시금 사안을 보내서 확인시키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 비구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심지어 이 같은 행동들을요, 무려 몇 번씩이나 반복했다고 하죠? 7번씩이나 반복하는 동안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이 끝난 이후에 저기 어딘가에서 비구름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비구름의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겨우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조금씩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그제서야 큰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해 보면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가 도리어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는 기도의 사투를 벌리면서 자신의 사환에게 비구름을 확인하라고 수시로 요청하는데 바로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엘리야가 참 능력이 많구나. 얘는 그냥 쫙 보면 뭐가 내릴지 안다? 비가 올지 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부푼 희망과 비전과 정말로 의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순전히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예. 느리게 올 뿐이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기도이다. 네, 오늘 날씨 참 덥죠?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하나 막 까먹으면 막 희망이 날까요? 아니요, 오로지 기도.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순전히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부단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모세의 심정이 살얼음판이 덮인 호수를 걷는 것과 같았을 거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척박해도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도 너무나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수시로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원망의 마음이
돋아났을 거래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때마다 누구를 붙들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씨름한 덕분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역시 모세 정도는 아닐지라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때가 찾아오긴 찾아오더라고요. 일단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아프고 다칠까봐 일단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병장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시는 일이 좀 어려워질까봐 이 두려움이 항상 생겨요. 혹시 요즘에 조금 알이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건강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저분이 지금 그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조금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이런 괜한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때는 막연하게나마 이 교회의 장래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놓고 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수시로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두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요만할 때는 별로 걱정이 없었거든요. 얘네들은 막 하면은 그냥 기저귀 갈아주면 되고 그냥 뭔가 울음소리가 배고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입에다 뭐 물려주면 되고 그냥 되게 단순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애들이 자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막 기분 이런 게 막 너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태성이한테 야, 태성아, 너 진짜 너무 잘생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수빈이가 삐졌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빠만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저 의도치 않게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자, 혹여 내가 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좀 못해주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인데 정말 중요한 때인데 내가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이 복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을까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서 한 번씩 어두운 마음이 몰려면 바로 그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인생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그게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무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괜히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모님에게 가서 큰 소리 쳐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한 그 순간에는 괜찮다가 저의 눈앞에 뭔가 좋지 못한 것이 보이면 다시 어두운 마음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너무 안 해주실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누군가 좋지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집안이 급격히 기울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란 존재가 어찌나 연약한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에 결국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요나처럼 도망가면 좋은데 신앙이 한번 들어오면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도 툴툴거리면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서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설령 눈앞에 비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뭐 하고요? 기도하고. 설령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손바닥만한 비구름이어도 뭘 하고요? 기도하고. 7번이라도 다시 가서 끝없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어떤 거대한 벽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지금 3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본 적이 없지만 그 희망 없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성미 씨가 자녀들과 겪은 불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성미 씨는 여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에 그 입에서 아주 걸걸한 욕설이 나오곤 했답니다. 야, 너 도라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폭언, 막 욕설 이런 것들이 팍 튀어나왔대요. 자, 왜 욕설이 튀어나온지 아세요? 엄연히 따졌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아이들이 당겨올까요? 튕겨나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막 땡기면 땡길수록 더 심한 욕을 하면 할수록 이 아이들이 품이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성미 씨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었대요? 네, 기도밖에 없었대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족족 이 아이가 확 바뀌어가지고 어머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고 이성미 씨의 속이 새카맣게 더 타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커녕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죠. 요나처럼 도망가면 참 좋겠지만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그 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면 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분이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변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변하더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로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긴 밤을, 손바닥 하나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 그 긴 밤을 기도의 사투를 벌이는 끝에 욕설도 버리고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고 어리석음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나니까 자신이 버리는 만큼 아이들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하고 결국에는 치유되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어요. 자, 저는 이것이 그분에게 내려진 응답이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처방전, 최후 승리, 최후 응답. 어쨌든 이분도 역시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요.
자신의 눈에 큰 열매 안 보이고 도리어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7번이라도 가서 기도했더니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이 바짝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 더 이상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눈앞에 큰 열매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인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로서 오늘 이 하루를 버티고 이기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기도로서 오늘 이 하루를 버티고 이기고 견디어내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너무나 한정적인 우리들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좋은 응답이 찾아올 것이다. 또한 바로 그 기도 덕분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를 버티고 이기고 견뎌서 반드시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